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익혀 먹는 음식들을 보시면 저마다 음식이 익었다는 신호들이 다 있죠. 가장 쉬운 예로 고구마 익힐 때 젓가락으로 쑥 찔러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압니다.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벼는 익으면 잎사귀가 노래지고 또 벼가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러면 주스다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충들은 이제 살다가 자기가 번데기를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성충이 되어 날아가죠. 세상의 만물들, 특히 이제 유기체라고 하는 살아있는 것들은 저마다 다 성장의 단계와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때에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그 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식으로 쳐도 어느 정도 되어야 익혀졌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종의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과 우리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조금 더 분명히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지표와 목표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모든 훌륭한 교사들은 학생들을 향하여서 교육의 목표를 두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위대한 교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어느 지점을 목표로 우리를 이끄시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동안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 목표, 교육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려고 하는 영적인 이상향, 그 어떤 표준은 무엇일까? 간혹 저도 그렇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이게 다 뭘 위한 것이지? 일을 위한 일이 될 때도 참 많고 그냥 헌신 자체를 위한 헌신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목표가 뭔지 막연해질 때 문득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목표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추호도 변함없이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렇게 믿을 만한 어떤 지침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인격을 향해 두신 영적인 이상향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드러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인 것이죠. 유다. 자, 유다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바뀌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더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연단도 시련도 이렇게 빚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유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 스토리 주일날 월요일날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면 본문은요, 이제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최종 시험의 장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때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배다른 형제인 이 막내인 요셉, 베냐민, 이 베냐민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 자신의 은잔을 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암행하여서 중간에 붙들려 베냐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일, 이것이 어제까지 본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형제들은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전에 없던 불같은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렇게, 내가 앞날을 잘 보는 점 잘 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쏘아붙이죠. 온유했고 차분했던 이 요셉 총리가 화를 내는 그 장면에서 아마 주변의 경비병들은 깜짝 놀라서 창끝을 형제들한테 겨두며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은 죄도 의미가 있지만요, 여러분, 억울하게 덮여 씌워진 죄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지를 항변하는 것, 나의 결백이나 나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건 아무 소용없죠. 요셉 앞에서 내 죄가 없다고 항변해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죄책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혼란스러울 때 이런 모든 복잡함과 혼돈을 깨고 앞으로 나선 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종들의 죄를 밝히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길이 자꾸만 꼬여가고 인생이 희한하게 막혀갈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항변하지 않았죠. 이 일을 어떤 현세적인 인간관계 혹은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범죄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밝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행간에는요, 형제들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무서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 말을 듣자 조금 더 집요하게 늘고 물어집니다. 그 잔을 가진 그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베냐민만 가지 말고 베냐민은 너희가 못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가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것이다. 20년 전 너희들이 불편을 끼치고 잘 어울리지 못한 요셉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버린 너희들, 이제 배다른 동생 베냐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18절에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유다는 여기서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회고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가족관계를 추궁하면서 막내 베냐민을 돌아오게 했는지를 다시금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일에 있어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채우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요. 30절,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유다는 형제들로서 아버지의 한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어떻게 아버지께 죄가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신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이 되게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는 지난 20년간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분노와 원한과 이기적인 일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삶을 망가뜨렸는지를, 황폐하게 하였는지를 너무나 잘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는 새에 그들도 인생의 행복도 없고 메말라가고 일이 잘못될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보냈던 지난 날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22년 전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요셉의 애걸하던 그 우물 곁으로 다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 오늘 딱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베냐민만 홀로 남겨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유다는요, 바로 그 상황에 진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요,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누르시는 손길이었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롯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면서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종들, 그러니까 베냐민 동생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끝난 뒤에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유다의 이 진심 어린 호소를 통해서요, 요셉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형제 유다의 이 온전한 변화와 진심 어린 중보가요, 요셉의 모든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시험도 그때 끝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 가운데 계속 불어닥치는 시험을 이제 끝내고 꽉 막혔던 은총의 창을 활짝 열게 만든 변화의 물고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이 같은 변화,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요, 사실 범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얹어주시고 또 주시고 거두어 가시면서요, 결국 이루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 목표가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여는 천국의 열쇠,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연단케 하심은요, 바로 오늘 유다가 선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이 한마디 말로 총리의 마음이 이처럼 흘러 넘쳤다면요, 바로 보좌를 흔드는 중보 기도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택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서요, 수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오롯이 대속의 삶을 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요, 구약의 저변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메시아의 인품과 그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유다의 이 같은 변화와 태도, 그의 위치와 방향들, 그의 마음들, 그의 공감과 체휼함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틀림없이 이끌고 싶어 하시는 영적인 목표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축복들 왜 주실까요? 수많은 헌신들 왜 요청하실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풀으시면서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실까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이 유다와 같은 위치에 모든 혼란과 혼돈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서 막혀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갈라진 틈을 메우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유다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방어하거나 회피하기보다,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의탁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겪을 고통에 깊이 채우라고 관여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온전하게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윗권위에 두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도 떨어지거나 실족하게 바라지 않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렸죠. 그래서 그는요, 대속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사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22년 동안 꽉 막혔던 야곱의 일가에 완전한 서광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유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겼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버지 편에 서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갈라진 틈에 서갖고 대속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번 참사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결국 모인수와 세력으로서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오직 정치적인 해법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종교도요, 기독교도요, 이런 정치의 하수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피할 수가 없구나. 그 죄가 바로 나의 죄고, 나의 기만이고, 나의 탐욕이고, 나의 무지고, 나의 무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없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 한 영혼이 속절없이 잃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제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래도 교회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런 마음으로 밤을 새워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이 막혀진 틈바구니 속에서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르시고 진노를 거둬가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진실로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없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숱한 시간표, 목표로 하는 바, 오늘 여기 유다를 통해 너무 잘 나옵니다. 그 주권적 손길 아래서 갈라진 틈에 서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회복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길,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의 길이고 다윗의 길이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성전을 회복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선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의 신앙생활의 향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됩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지?
나는 왜 신앙인이지?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이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예수 닮기를 더욱 사모하면서요,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물면서 축복의 물꼬를 열어가실 수 있는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느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인생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그는 잔인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 멀리 헤매었던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내하시며 때리시고 어루만져 오늘 이처럼 그 꽉 막혀진 축복의 물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세상 가운데 갈라진 틈을 기도 가운데 메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자신을 대속적으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성취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유다의 위치에 서서 유다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함께 나누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